할렐루야.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의논하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하며 천지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 안에서 아버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지를 창조할 때 어디에 있었으며 하나님과 무슨 의논을 하여서 땅의 지경을 정하였기에 아버지 인생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가 주님 뜻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여서 주님 아버지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 이르라. 예수께서 손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8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하시고 또 말씀 사역과 더불어서 이제 계속 삶에 이어지는 모든 문제를 주님이 말씀 안에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종교가 있다. 그 종교가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한 부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삶의 인생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가르치고 또 방향을 정합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가 굉장히 이슬람이 아주 강하게 신정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에서는 그 종교로 말미암아 아주 생활 전반적으로 더 신정 통치가 이루어진다니까 더 강하죠. 오늘 예수님도 우리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의 삶에 말씀으로 주시는 영향력 그리고 또 말씀으로 주시는 영향력과 더불어서 실제적으로 개입하셔서 슬픈 문제, 아픈 문제, 고단한 문제에 개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초상집에 가서는 죽은 무덤에까지 장사 지내져서 있는 사람을 살리기도 하시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 관짝에 매여서 나가고 있는데 다시 이제 살리기도 하시고 이제 이 죽음에서부터 무덤 속에서부터 영향력을 미치시고 또 이 땅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제 가르치시는데 삶을 통해서 가르치시는데요. 어떤 우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기도할 때 이런 것도 갖고 나가서 기도해도 되나? 이런 것도 아시려나? 아유 이런 거는 모르시겠지. 그것은 이것도 아시려나도 내 생각이에요. 이거는 모르시겠지? 설마 이런 것까지 주님이 응답해 주시려나?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이게 전부 누구 생각이냐면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성경에는 정말 크고 작은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주님의 방법대로 선하게 풀어주시길 원하시고 응답하길 원하세요. 근데 이제 이런 영적인 경험이 없어. 하나님과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주님이 전적으로 내가 주님의 지음받은 물건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셔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뭐 위에 사람의 이 위에 달려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영혼은 지으시고 우리의 껍데기는 대충 지으셨는데 나머지는 어떤 게 진화가 돼서 간다든지 우리가 알아서 어떻게 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했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머리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것을 손에는 손톱이 자라게 하시고 발에는 발톱이 자라게 하시고 때가 되면 시시때때로 잘라버릴 건 잘라버리고 정하게 할 건 정하게 하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이렇게 오묘하고 정교하게 신비롭게 놓으셨는지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얘기하기를 너희가 주님이 바다를 지으셨을 때 그 깊이를 누가 정했으며 그 땅의 지경을 어느 만큼 만들기로 누가 정했으며 하나님 홀로 하신. 그래서 바닷속에 28,000여 가지 종류의 어류가 있게 하시고 이 땅에 그 수십만의 생물들이 살아나게 하신 것. 그래서 성경은 어떤 것이 진화돼서 어떻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각기 다 종류대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이 종류가 섞여서 다르게 어떻게 진화돼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오묘하신 하나님의 크신 그 경륜 안에서 우리의 작은 문제들까지도 티끌 같은 우리 인생 같은 우리의 문제까지도 일일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은 선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나 하나가 뭔데? 아니에요. 나 하나가 이 우주와도 바꾸지 하나와도 바꾸지 않을 귀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가치를 그토록 귀히 보세요. 오죽하면은 보세요.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성에 다 정말 쓸어버려야 마땅해요.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이미 그들은 어떤 한계를 지나가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의인 10명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의인 10명 때문에 그것을 멸하지 않겠다. 그 의인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들 때문에 그 영혼 때문에 죽을 사람도 멸망시키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안에서 오늘 여기에 누가 나오냐면 어떤 여인이 나옵니다. 어떤 여인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 나옵니까? 우리 2절을 봅니다. 3절을 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누가 끌고 나왔냐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로 말하면 그 당시에 아주 유력한 정치인들이고 바리새인들로 말하면 아주 대단한 종교가들이거나 그런 가르치는 스승된 입장에 서 있는 그 시대적인
그 시대에서는 아주 유력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왔다. 그래서 이제 이 여자를 지금의 이슬람이나 이런 율법으로 말한다면은 이 여자를 돌로 치라 했다. 그래서 이제 쳐 죽일 판입니다. 지금도 쳐 죽이잖아요. 그 형제라도 부모라도 가리지 않고 지금도 죽이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하는지를 이제 보고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지 않다고 하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을 이제 대적하는 것이고, 또 치라고 하면 예수님이 지금 내려와서 오셔서 하시는 가르침과 또 반대되는 것이니까 시험코자 이제 이렇게 어려운 애매한 상황에 예수님을 세우는 겁니다. 그랬더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이 지금 상황을 보니까 또 예수님도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대요. 근데 여기서 뭐를 썼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다 뭔가를 쓰셨는데 이들이 별로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개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땅에다가 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앞뒤 전후를 다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으로 땅에 쓰셨다는 그것이 그들의 죄를 이름을 그들의 얼굴 예수님은 이미 나단 성경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 앉은 것을 보셨어요. 보셨는데 이미 그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할 때 부르심을 받기도 전에 이미 그가 어떤 장소에서 어떻게 행동을 했으며 뭘 하고 있었다 사람인 줄을 아십니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이름도 알고 우리의 이름도 알고 또 그 다음에 뭐도 해 우리의 과거도 알고 내가 누군지를 이미 아세요.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나를 알고 부르셨다는 거.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그들의 이름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지은 죄도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을 쓰고 분명히 그들의 조목조목 죄를 썼을 겁니다. 야, 너 바리새인 너 누구? 너 겉으로는 금식한다 그러고 너 뭐 하는 것 같지만 너 은밀한 무슨 죄 있잖아. 너 나만 아는 하나님만 아는 은밀한 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다윗이 누가 내 죄를 알겠는가 생각을 하잖아요. 누가 내 죄를 알겠는가 생각을 하고 탁 왕복을 입고 근사하게 존경받을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와요?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은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딱 비유를 통해서 죄를 지적합니다.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시험코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온 여인을 이제 합법적으로 돌로 쳐 죽이고 예수님을 난감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런 현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여기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를 고발하려던 그를 돌로 쳐 죽이려고 심판하려고 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 오히려 예수님에게 죄가 지적이 되어집니다. 서기관 누구? 그의 숨은 죄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것을 보던 사람이 자기 이름이 거론될 때에 돌을 내려놓고 돌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을 내려놓고 돌아서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아무도 그 옆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힘으로 그들을 대항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힘과 대항해서 싸울 수 없습니다. 언변으로도 그들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바리새인을 용납하고 서기관이 거기 와서 고발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심판이 그들 머리에 때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인내해 주셨기에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바리새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고발할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심판으로 치시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심과 인내하심 때문에 그 자리에 생명이 연장되어져서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조목조목 지적하고 땅에 쓰셨을 때 그들은 주님 앞에서 감히 얼굴을 들고 그래도 판단할 자로 심판할 자로 서 있지 못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다시 이제 죄짓지 않기를 당부하시고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려서 이제 그 여인도 돌아가게 하시죠.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끝까지 용납해 주시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용서를 받았을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아직도 참고 계실까? 어떨 때는요, 우리가 우리의 허물 때문에 나 자신도 싫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 자신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나도 나를 용납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고질적이고 연약한 습성적인 허물들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것이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발견되어지니까 예수 믿고 이런 것이 드러나니까 너무 싫다. 교회 다니는 게 정죄감 때문에 너무 싫다. 목사님 설교가 우리를 정죄하는 것 같아서 너무 싫다. 그런데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말씀들이 무시무시해서 사실은요, 목회자들도 참 피해가기 어렵지만 그 말씀을 진짜 마음껏 증거하지 못하고 피해갈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용량적인 한계들이 너무나 교회는 다양하기 때문에 새 신자와 기존의 신자가 10년 된 사람, 모태신앙 30년 된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얹히게 돼 있어요. 한두 명 누군가에게는 아무리 어떻게 설교를 은혜롭게 하려고 해도 한두 명에게는 은혜가 용량 초과예요. 좀 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이시죠. 근데 이제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그 우리의 허물이나 연약함들은 그것이 죄가 지적되어져서 힘든 것이 아니고, 또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나서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안에서 뭘 발견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그러고도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잘하시는데도 나를 용납하셨구나. 이 사랑을 발견해야 돼요. 내 죄를 크게 발견하고,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서 이제 죽음 직전에서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모면내고 살아난 이 여인이 발견되는 건 뭐냐면 내 허물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하시고 판단하지 아니하시고 비판하지 아니하신 이 예수님의 크신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말씀에서 내 허물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그런데 나를 어떻게 심판하지 아니하셨을까? 나를 죽이지 않으셨을까? 어떻게 그때마다 나를 채찍으로 아니면 무슨 뭘로다가 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오랫동안 용납해 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그래도 아직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호흡을 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러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그 진리 말씀, 그 오묘하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나는데 그 안에서 있어지는
그 진리 안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 같은 사람을 정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르셨구나.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그 큰 은혜를 받은 것처럼, 큰 용서를 받은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하나님 그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말씀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연약함들, 이걸 통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이제 여기서 더 나가면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내가 판단할 사람이 없구나. 내가 뭐 어쩌다 저쩌다 비판할 사람이 없구나. 마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사람처럼 생각되어지는 것, 이것들이 잘못된 거구나. 이거를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남도 용서하고, 나를 오래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머리에 계셔서 그도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것 감사하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살고 싶어하는 이 안에서 자원된 깊은 사랑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최고한의 그 영적으로 자라나는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이 단계를 통과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율법의 완성을 이루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십계명 이외에 모든 것을 완성하는, 율법을 완성하는 마지막 최고한의 단계가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나고 또 받은 은혜 감사해서 더 주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